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와는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다시 욥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내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의 대화가 세 번씩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위로하기보다는 욥,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너희의 불의함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받는 이 징계를, 이 벌을 너희 불의함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가 이 세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대답을 욥이 하는데 사실 욥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 보면 욥이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는가, 범죄한 일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항상 죄인됨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않도록 불의하고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살피고 조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31장 40절에 보면 욥이 말을 그쳤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욥이 말을 그쳤다는 이야기와 이 세 친구가 말을 그쳤다는 이야기가 원문으로 하면 조금 다릅니다. 욥이 그쳤다는 것은 완전히 그쳤다 하는 그런 의미고 이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는 이야기는 욥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욥을 반박해서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그쳤다. 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느라고 자기들이 해야 될 말을 정리하느라고 말을 중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잠시 그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자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다. 그러면서 그가 욥에게 화를 내고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데 욥에게 화를 낸 것은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화를 냈고 또 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은 욥을 분명히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반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한 이야기가 정말 바른 이야기였는가 옳은 이야기였는가 그 세 친구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이야기로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엘리후가 지금까지 왜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는 연소해서 나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어려서 참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렇게 종족을 이야기해 놓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이야기해 놓는 것을 보면 이 욥기 말씀이 그냥 우화와 같이 이솝우화와 같은 그런 옛날 이야기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어느 종족의 사람이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욥기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는데요. 6절에 보면 중간에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예의 있고 그리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연장자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귀담아 듣고 있었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쉽게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의견을 쭉 들으면서 기다렸던 것을 보면 또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하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로우니 그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젊은 자들이 듣는 것이 옳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제는 나도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한 이유가 8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기 영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주석가는 성령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속에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사실 욥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욥과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나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이 다섯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지 말고 너 회개하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후가 하는 말을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역사하고 계셔서 자기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신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은 것을 말하려고 지금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언제나 그 사람의 지식의 한계,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지 않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배우지 않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경험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르쳐준 지식에 의해서 그는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그것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로부터 지혜를 받거나 지식을 공급받거나 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후가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그 속에 있을 때에 우리말로 한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은 지혜나 총명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묵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할 때에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19편 100절에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지키면서 말씀을 행했더니 지혜롭고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지혜가 생깁니다. 명철함이 생깁니다. 총명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는 0.00몇 %인지 0.00
몇 퍼센트인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30% 40%가 유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유대계 사람들이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전능자의 숨결을 의지해서 전능자의 손을 의지해서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거 나도 이제 좀 이야기 좀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지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경험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와 또 어린 사무엘 사이에 보면 엘리는 나이 많고 선지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자라. 잠자리에 누워서 자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 엘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해라. 그리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어리지만 또 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함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께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가 나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알게 하신 그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내 힘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